오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깨버렸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 돌판,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해야겠죠. 스스로 직접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성이죠. 여기 6절에 나오는 거,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의 책 속에서 인용하고 풀이하면서 해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즐거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게 되겠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두 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갖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약을 보고는 그냥 내던져서 박살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글을 새겨서 주셨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판의 글은 내가 다시 써주겠다. 그러나 그 판은 네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듬어 만들라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네 자신이 직접 yourself, 너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만들어도 안 되고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이게 돌을 다듬어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이게 그 사람이 돌을 갖다가 그죠? 평범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세가 깨트린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깨트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까지 깨트릴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이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의도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게 만드신다라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돌판을 깨트린 것도 본인이고 그 돌판을 다시 깎아 만드는 것도 자기가 깎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오류들을 잘 범하냐면은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의 사상 가운데서 이데올로기 가운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사상들이 있죠. 이런 사상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상들이죠.
보세요.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는 자신들이 세운 목표, 즉 자신들이 세운 그 어떤 목적이 사람들을 모두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죠. 그죠? 부르주아는 다 없어져. 그래서 다 프로레타리아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이데올로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정당화되기 위해 가지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해도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죠? 거기 속에서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결국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기독교는 목적이 옳은 만큼 그만큼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이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목적이 얼마나 의롭고 정당합니까? 근데 그 목적과 그 목적의 의도가 아무리 의롭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에서 만약에 그게 틀리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어떤 방법을 택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을 택하신다고요. 이 땅에 와서 섬김받고 대접받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방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돌판을 직접 만들냐라고 하면은 모세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교훈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주제를 한다면, 너는 내가 준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돌판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은요,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새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거 깨면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의 감정이 상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려준 그 은혜의 상징이었던 돌판까지 깨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수하고 잘 지키는 것도, 그것도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돌판을 이제 다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온 손이 다 부르뜨지 않겠어요? 찢어지고, 그죠? 그때는 뭐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돌을 깎는 기계라든가 무슨 기구들이 좋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죠? 그걸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거 안 봐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뭘 느꼈겠어요? 까불지 말자.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표현을 좀 경박하게 하자면 대들 정도로 막 하나님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영광까지 보여달라고 막 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돌판을 들고, 그죠?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고생을 얼마나 했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여기 결론적이지만 구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8절 9절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세요. 33장 하반절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는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이렇게는 기도 안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확 드러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소리가 나오죠. 왜 이 소리가 나오죠? 지가 돌판을 깼으니까. 나는 참 너무 이런 데는 또 눈이 밝아가지고 여튼 그렇다고요. 중요한 주제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2절로 3절 읽읍시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돌판을 준비하고 모세에게 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올라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모세에게 아무도 산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곳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이곳의 모든 제약된 요소들과 이곳은 구별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어떤 그죠? 제약된 인간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4절로 5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손수 깎아서 그것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는 게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공상을 해요. 저와 같은 공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교들을 찾아봤지만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제가 좀 엉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지금 모세는 나이가 몇이에요? 80이 넘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노인이 산을 오르는데 시내산은 꽤 높은 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랐다고요? 돌판 2개를 갖다가 큰 돌을, 그죠? 2개를 뭐 들고 갔는지 이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산으로 끌고 자기가 직접 끌고 올라갔다고요. 와, 고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생을 했. 하나님이 뭘 느끼게 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이런 데서. 그죠? 괜히 이렇게 시키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넌 그냥 몸만 올라와. 내가 돌판 까가지고 내가 글씨 다 떼줄게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런 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서 회복될지라도 여러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지었던 것들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이 죄의 상흔으로 남아있죠. 상처, 그죠?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후유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거 보면서 뭐예요? 까불지 말자.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까불지 말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시냇가에 징검다리를 놓고 마치 그 징검다리를 건너오면 너희들이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것과 같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고, 그죠? 깨끗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좋은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게 좋으냐면 제가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두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있어요. 지금 아주 관계가 많이 깨져 있어서 지금 서로 싸워가지고 이혼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직전 가운데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신은 너무 훌륭하고 인격이 고매해요. 당신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당신은 너무 멋있어서,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 안 하겠죠. 뭐라 그러죠? 너랑 밥 먹기가 싫어졌어.
이거 유명한 드라마 대사인데 까먹어서 어느 드라마지? 하여튼간 아주 못된 인간이, 그죠? 그런 드라마인데 이 여자를 찾는데 어떻게 찾다고요? 난 너랑 밥 먹기가 싫어졌어. 너 밥 먹는 모습이 꼴 보기 싫어졌어. 와, 진짜 못되게 말을 해요. 여튼 그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지금 사실은 그런 사이예요, 지금. 그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니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난 니들과 동행하진 않겠다. 니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니들과 이혼하겠다.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사이가 지금 상당히 껄끄러져 있는 사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이 속에, 이런 껄끄러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두 번은 말하는데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한 이유는 이 말이 참되고 진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비로움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라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 긍휼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자비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이 어원적으로 보자면은 어머니의 뱃속에 아기가 거기 이제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배에서 들어 있는 이 아기가 어머니 배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과 평안함과 그 힘을 느끼면서 있는 평안한 상태를 갖다가 이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라쿰이란 말의 어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비의 인자하심, 뒤에 나오는 인자하심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라는 말하고도 비슷해요. 그냥 쓸까요? 인자, 헤세드.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헤세드라는 말. 인자하심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비라든가 인자라든가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에요. 관대함.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만약에 이제 발로 차요, 엄마 배를. 엄마 배는 고통스럽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이놈 하면서 좋아하죠. 아이고 건강하네 하면서 관대하죠. 엄마가 배를 찬다고 이놈 시켜 하면서 자기 배 때리지 않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관대함이 있다고요. 뭐 이게 함께함으로 연결된 생명의 연결성에서 오는 인격적인 관대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관대함이라는 것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선한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성향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이 관대함이에요. 이 자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게 너가 나한테 어떤 뭔 대가를 지불해야 돼라는 식의 관대함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어떡하죠? 세상의 이 관계는 어떤 거냐면은, 자,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그러면 넌 나에게 뭘 해줄래죠? 이해하셨죠? 서로 이익을 추구하죠.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이익을 줄 텐데 그럼 너는 나한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하는 게 세상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맺는다고요? 그냥 퍼주신다고요. 그게 여기서 말한 자비의 의미예요. 자, 자비하심에 대한 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145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자, 본문을 책갈피로 꼽아놓고 우리 시편 145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편 145편. 시편 145편. 제가 지금 성경책 907페이지에 나오네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연적인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7절로 9절 읽을까요? 7절부터 9절. 시편 145편 7절로 9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앞에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 봤던 거. 그러면서 이제 9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푼다고요. 자비를 베푼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여기 이제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그 일들을 관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모든 식사라든가 누리는 모든 음료라든가 그죠? 풍요로운 어떤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잠이라든가 건강 같은 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이, 이 지구가,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지금 자원을 얼마나 많이 뺐었냐고, 이 지구에서. 그죠? 지금도 석유를 계속 뺏고 있고 무슨 철광석을 뺏고 있고 한없이 뺏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언제 고갈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를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잡아대요. 인구가 얼마나 많고요. 그죠? 그런데 바다에 물고기들이 줄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어봤죠.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놓으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 태양 햇빛이 아무리 봐도 저 태양의 해는요, 우리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는 저거는 시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류가 먼저 멸망하면 멸망했지 저 태양의 햇빛이 먼저 시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이걸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시죠. 그런데 왜 부족함이 생겨나냐면 인간들이 가진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전부 다 내 거야. 자기만 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누지 않는 거죠. 거기로부터 오는 그죠?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생태계의 파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자,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일반 은총에서뿐만이 아니라 특별 은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더 빛이 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런 풍족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특별 은총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이해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그죠?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로 들어가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앞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은혜를 많이 망각하고 사는 시대가 됐죠. 은혜를 가볍게 여겼죠. 그래가지고 보네포 목사님도 값싼 은혜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왜 사람들은 그러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 시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건 지금 믿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특별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죠? 우리 신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은 비록 하나님 육군으로 나서 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빠졌죠. 그러면서 비록 나는 조금 죄를 짓고 조금 잘못을 저지르고 조금 내가 실수를 하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한다고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다고요. 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그렇게 그런 대로 그럭저럭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여러분들. 왜 신약 세대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그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죠. 그들이 가진 의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들이 가진 선한 그런 행위 때문에 그랬다고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는 저 창녀들이나 세리나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행했던 많은 공로를 내세우게 되다 보니까 그분의 은혜가 축소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문제죠. 율법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그 은혜 앞에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 자신의 악함, 인간의 그 죄악됨을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먼저 앞서 나오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났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여 주신 그때지요. 이해가세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죠?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났을 때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 그죠?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하룻밤에 그냥 죽음 앞에 서서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의 무력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렸을 때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빛이 나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서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났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노예의 삶에 푹 쩔어 살아가던 그 시대에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준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성경은 다 이 얘기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긴 하지만 왜 예수님이 딱 AD 그 1세기에 그때 오셨냐고요.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 전에 올 수도 있었고, 그죠? 그 후에 올 수도 있었죠. 훨씬 뒤에 올 수도 있었고. 근데 왜 그 시절에 오셨냐고요. 왜 그 시절 예수님 그러면 그러죠. 우리 시영일관 당연히 그럴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죠,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왜 그때 오시냐고요, 그러면은. 왜 그 시절에 오셨다고요?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날 때였기 때문이죠. 보세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때였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주의가 빛을 발하던 때 하나님은 그때 오셔서 그걸 깨버리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그죠?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 죄를 깨닫는 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길 의무나 책임이 있으신 분인가요 혹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라고 할 의무나 책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의무나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떤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니죠. 누구도 그분에게 어떤 의무나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이냐 뻔뻔하게 들리죠. 그렇지 않죠. 그분의 진짜 그 사랑이죠. 그 은혜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노력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어느 성도를 신방하러 갔다가 같은 병실에 있는 어떤 건장한 남자 청년을 보게 됐죠. 이 청년은 아마 20대에서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아주 젊은 남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아주 좋았죠.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헬스 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말기암 환자였죠. 말기암 환자. 그래서 죽을 날을 며칠 안 남겨놓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청년이었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을 구하기로 결정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자발적인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더 놀랍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제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개념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를 또 반면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반대적인 것을 확인함으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 주신 호의고 사랑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죠. 제가 몇 구절만 읽을게요.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시편 82편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히브리서 12장 23절,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실예를 들어도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죠. 그죠? 죄악에 물든 인류를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죠. 여러분들,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우상 주동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심판하셨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구약의 마지막은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죠. 신약의 끝도 심판으로 끝나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죠. 신약에서도 심판의 이야기는 부지기수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죠. 그죠? 헤롯이 자기 영광을 취하려 할 때, 그죠? 충이 들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오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엘루마라는 그런 그 있죠. 뭐라고 해야 돼? 요술가, 점쟁이 같은 그런 존재의 눈을 멀게 하시죠. 그렇게 심판을 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그 심판을 지금 참고 계시죠. 뭐 하심으로? 이거를 인내하심으로, 참으심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착각해서 우리가 죄를 덜 짓거나 우리가 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참으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마치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신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 완전히 내가 여전히 악하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는 않겠다라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수할 것은 심이 많대, 일꾼이 적다라고 할 때 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의 그 원어가 어떤 의미라고요? 심이 많다고요. 대부분이라고요. 거의 almost. 그러니까 거의가 다 추수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거의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의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거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살핍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씁시다. 그냥 이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제가 묶어서 같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놓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진리, 참, 진실, 말 그대로 그냥 거짓이 없고 참되고 미쁜 상대를 가리키는 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뭘로 증명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하심을 증명하시죠. 이해하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은 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진실이란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란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거짓인 줄을 잘 알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진실인 척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짓과 진실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그게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적으로. 유시민 씨가 멋진 말을 했죠. 이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해요. 대화 토론 중에서.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그럽니다. 저는 그 진정성은 아주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속을 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진정성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파악해야 되죠. 라고 말을 하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날의 진실과 거짓은 다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거짓을 가지고도 그것에 속는 사람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진실로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세상 풍조가 그럼 오늘날만 그랬느냐?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죠. 인류 모든 역사가 이런 거짓된 풍조 가운데서 휩쓸려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만 놓고 봅시다. 개신교 역사만, 아니 우리 2000년 역사만 놓고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단이 성행을 했죠. 그죠? 중세시대 때는 교권주의와 마녀사냥이 성행을 했죠. 그죠?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은 별의별 이단들이 다 설치고 있죠. 아주 이단들이 또 별의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인데 여러분 한두 끝도 없이 설쳐요. 저희 이제 사촌 조카 놈이 한 놈이 이제 대학교에서 자기의 도움을 필요하는 불쌍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길래 얘가 마음이 착하니까 그 친구를 도와주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도와주게 됐는데 그러면서 얘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꾸 하는 게 자꾸 이상한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얘가 기독교인이니까 막 그런 걸 주입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그런 선교사 무리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같은 사람과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제 이거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더라는 거죠. 2주 동안 그런데 따라다녔대요. 이 불쌍한 것이. 그리고 2주 뒤에 그걸 갖다가 빠져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 시대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죠. 여러분들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고, 그죠? 기복주의적인 것이 들어와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죠?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들이 얼마나 많고 신비적이다고 하면서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그죠? 갈라치기 하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도 이단의 아리들은 얼마나 많냐고요. 조심하셔야죠.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들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4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되죠.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빛을 비추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빛을 여러분 싫어했다고요. 그 빛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